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을 기억했어요. 그대로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걸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살피시나니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데도 자기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나의 고백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신다. 아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씩씩거리고 괴로워하고 안타깝고 하나 원망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아예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길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 길을 하나님은 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때때로 우리 길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총시할 때. 그때가 주전 1876년이에요. 1876년.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창세기 46장 44절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같이 내려갈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주전 187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내 인생길에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을 430년 후에 1446년 1월 15일 6월절 날 정확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에 다 나왔다. 우리 출애굽 보면요, 그 말이 나옵니다. 430년 만에 그날이 나왔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영어성에서 보면요, 더 베리데이라는, 더 베리데이. 이 베리란 말은 매우란 말도 되지만 아주 바로 그날, 더 베리데이. 그 바로 그날에, 430년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더라.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돌리고 안 돌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린 것 같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지나가게 하시니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길을 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왔죠. 출애굽기 12장 32절입니다. 숫곳이라는 데 왔는데 숫곳에서 블레스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길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럼 가까울지라도 그랬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짧다는 뜻이에요. 워스 쇼트. 비록 짧을지라도 어떤 영어 센스는 니어. 비록 가까울지라도 그 숫곳의 옆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해가지고 아람 나라로 다메섹 쪽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지중해 건널 하나가 있고 숫곳에서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아주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거기 18절에 보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여기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아니 광야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가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무슨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돌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몰라서 가다 보니까 내게 이게 아닌데 내게 이게 아닌데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이 길이 아니네? 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돌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길로 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길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리셨단 말은 이것은 얼라운드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골탕 먹인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를 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아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위하여라는 말이 포라는 게 영어로 하면 포가 아니에요. 영어성에서는 his name sake를 했어요. S-A-K라는 말이 잘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그 sake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찾아보면 영어 사람이 찾아보면 목적, 원인, 이유를 뜻하는 위함라고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앞에 써 있어 가로로. 목적과 원인과 이유를 뜻하는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광야길로 돌리셨다 라고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돌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첫째로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는 그래서 17절 이는 돌리신 이유는 영어로 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남녀노소 아무 싸움이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애굽에 430년 동안을 종사를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동적이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의 정신으로 꽉 차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 호락호락 자기 땅을 내주겠어요? 네?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을 만약 하게 될 때 전쟁에서 이제 그를 정복을 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데 가서 그냥 확 덮치고 빈 땅 가서 점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짐작이 반항할 텐데 그들을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성경에 진멸이 나옵니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야. 잠만 자고 그냥 그러면 가는 겁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는 길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나 원주민들이 와서 갑자기 싸움에 붙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허락하고 내주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겁나 아이고 무서워 애국으로 가자 괜히 인도했다 당장도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길로 돌리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다른 길로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 어렵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뭐, 야, 나는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중에는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된다,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양 같아서 그렇게 가야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자. 지 마음대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을 창조한 인간에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 길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인도하다가 안 맞으면 백성들에게 안 맞으면 리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길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만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예. 때로는 원망불평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고 걸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예. 시편 23편 4절에 사망에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돼가지고 사망은 치렁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평의 박대를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고려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언제나 따른다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제 성도를 버린 적이 없어요. 광야길 힘든 길 알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길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서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이 신을 칠 수 있는 물이 나오고 그늘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골라서 신을 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뒤로부터 40년 동안에 41번의 야영지를 거쳐갑니다. 네. 하나님 그때마다 다 장소를 마련해 놓는다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돌리시느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고 거기서 세례받게 하려고 하나님 돌리신 겁니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 영적인 뜻까지 다 숨어 있어요. 거기다.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숨은 뜻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본래가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돌리실 때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위해서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1안에 대해서 제1안이 취소되면 그보다 좀 못된 제2안을 떼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1안 못지않게 제1안과 똑같은 강력하고 유익하고 좋은 안을 얼마든지 간에 대체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예. 전능하신 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게 숨은 뜻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몇백 년 흘러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약해질 때마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꼭 선지자나 누가 얘기를 해서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근데 애굽에 살았지 않냐? 근데 지금 하나님 살고 있잖아. 어떻게 왔어? 홍해바다 건너왔잖아. 이것을 그 후손들은 모르지만, 안 봤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네. 그 영적인 뜻이에요. 옛사람은 홍해에서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다는 의미가 바로 침례 의미잖아요. 우리 자매에서는 다 세례를 하지만 세례도 죄를 씻는단 말이니까 침례가 본래는 옳은 뜻이에요. 물속에 집어졌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말하면 다 밑에 보면 나라주에 침례라고 써있어요. 옛날 처음 헬라어 할 때는 침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준 거 영적으로.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홍해바다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광야생활은 교회생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8절에 30절에 광야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생활은 교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 성경. 이게 구원의 원리를 실제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그렇게 시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로 왜 돌리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 도한 이후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같은 산인데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을 거주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 이제 그 1월 15일이고 3개월 후에 4월 15일경에 시내산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원리를 다 끝내고 나서 민수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2월 달에 출발하거든요. 10개월 동안을 거기에 거하면서 10계명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성도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살아가는 방법, 이런 모든 법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 49장까지예요. 네.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영광 누리는 일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돌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3번 돌리셨는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국에 불신앙을 가나안 입국하려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못 간다고 했어요. 불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예. 그 일본과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전쟁을 보면 전쟁하게 되면 그렇게 무서워할까 돌렸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나 한 1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 14강 사건인데 신명기에 보면 1장 21절 이하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때가 이제 성경도 배우고 다 이제 다 하나님 성경 방법 다 하고 나서 들어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하네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해라. 신명기 나오면 될지.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못 가겠다. 그들은 거인 같고 크고 아주 강하다 성이. 우리가 봐도 왼쪽이 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자체를 두려워하고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돌렸단 말이에요. 길을. 네? 남쪽으로 갑자기 돌려서 그 성경에서요. 그 가는 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가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33절에서 시편기자는 혼자라고 하기를 그들의 날을 40년 동안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니까 애굽의 사람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40년이 아주 두려움과 헛된 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33장 15절로 3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유지가 나와요. 41개 경유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41개 경유지 중에서 22개가 그 4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22개가. 그런데 22개만 무려 39년의 역사예요. 39년에 22개 여행지를 성경은 단 몇 마디로 몇 줄로 그냥 기록해버려요.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언도 안 되고 기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긴 39년간의 22군데 야행지 흐름에도 성경은 민수기 33장에서 그 야행지 코스만 얘기하는 데서 서너 줄로 그냥 싹 끝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40년, 50년, 90년, 100년 살아도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 한 영혼도 안 되고 상관도 없어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50년 통치하고 55년 통치해도 믿음을 한 사람들은 이랬다가 죽었더라.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여호사 왕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엄청 많아요. 성경을 보면. 예. 한 일이 많거든, 그만큼. 주님 영광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꺼려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연단의 생애가 있다. 그 생애는 별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가 왜 돌렸느냐? 세 번째 돌리는 사건인데 에돔 나라와 마차를 피하려고 돌리셨습니다. 이거 민수기 20장 2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40년을 마치고 이제 그 에돔 나라 지역을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의 홍해바다 맨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에돔 나라 길을 통과하게 돼야 돼요. 그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에돔 나라 길로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오합지들이 있고 200만 명이 어린애들가 있으니까 모세가 정성적으로 아주 공손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에돔 왕이요. 에돔은 형제 국가잖아요. 에세의 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에돔 나라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 처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 국가니까. 에돔 나라가 좀 받을 줄 알았더니 정상적으로 아주 공손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는 거면 허락하시면 절대로 당신들의 뭐 곡식이나 뭐 이런데 손은 안 대고 만약에 피해를 우리가 다 보상할 겁니다. 이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사정했는데 에돔 나라 왕이 많은 군사를 그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길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일본이. 예, 그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서 길을 돌렸다. 민수기 20장 20절에 돌이켰다고 했어요. 턴웨이. 돌렸다면 다시.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가기 힘들었는데 마지막 또 돌리니까 에돔으로 빠지시라는데 이렇게 돌려가 들어갔거든요. 그 에돔 길을 돌려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더라. 그런 원망 부정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돌리실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헛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무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도 그들이 잘못해 돌렸어도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줬고 반석의 생수 공급해줬고 불기둥 그림기둥 언제나 함께했고 언제나 앞서가면서 장막을 칠 것을 하나님이 다 청하셨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삐삐삐 하면서 다시 또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 계속 또 옳은 길로 인도해줘요. 또 인도하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비게이션부터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실 때 우리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돌리시는 이유와 이런 충분한 대책을 못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을 넓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에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는 게 78편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 시편 기자가 볼 때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 했는가?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해서 10번만이 아니에요. 10번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지. 몇 번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안타까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 24절에 13절 24절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랬어요. 3일 만에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신나게 아주 막 미디안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니까 옆에 애들도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하고 홍해바다 건너 얼마나 신나겠어요. 말이 그렇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마라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쓴물이 오래된 물이 조금 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당장 원망 불러. 모세는 우리 죽이려고 했다가 일이 인도했냐? 3일 만에. 그렇게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강력을 느낀 3일 만에 원망한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에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만에 그랬어요. 한 달. 한 달 만에 신광야로 하나님 이끌어주셨어요. 거기서 우리 굶어 죽겠다 외쳤어요.
8절 16장 8절 9절 12절에 계속해서 우리 굶어 죽겠다. 거기서 만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왜냐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한 달 정도 먹었는데 떨어졌어. 그게 굶어 죽을 줄 알고 엄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얘기하셔서 그때부터 만나가 40년 동안 적응이 되잖아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세가 외치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8절 9절 12절에 너희 원망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 말이 세 번이 계속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신광야에서 새컸습니다.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사막에. 물이 없다 보니까 또 그들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하나 우리 목말라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16장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교만하다고 니들이 너만 하나님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 종이야? 고라당 자손들이 우리 고라당도 레인이거든요. 너희가 성전 봉사자야? 우리도 성전 봉사자야. 겁먹지 짝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들이 원망하면서 얼마나 반항하는지 그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가라진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민수기 20장 1절 5절에 보면 출애굽에 1년이 지났어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이 나쁜 곳으로 우리 인도했냐. 온갖 불편했어요. 막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반석을 막 두 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란 말이야. 우리 아빠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엄마 불평하고 막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런 말에 가는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얼마나 원망표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정하신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원치 않았어도 그 아들까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데 어찌 다른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아끼지 않고 다 주지 않겠냐? 우리는 묻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돌리실지라도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루시고 벽대게 하시는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화를 내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거나 이렇게 씩씩거리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그래야 네 길을 지도하신다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절대 소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범사에 신뢰하며 돌리심도 하나님 우리 길을 돌리심도 사랑과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